21세기를 살아가는 호모 인터쿠스는 하루에 34기가 정도의 정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내내 TV를 본 것 외에 달리한 것은 없는데 피곤한 것은 수많은 정보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성적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기억되는지도 잘 모르는 채 수많은 정보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잡동사니들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끝까지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은 기억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지워져야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누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장의 문제일까요? 저장된 것을 불러오는 것의 문제일까요? 오래 불렀던 노래는 금방 기억이 나는데 어제 먹었던 점심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구원을 자기 기억력 안에 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독특한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체험 안에서 자기 구원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살아가죠.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면 구원이고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면 구원이 잃어버린 것처럼 표현한다면 전형적인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죠. 그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되면 죄인이 기억을 하든지 기억을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이름을 끝까지 지워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아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억력을 뛰어넘어서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가장 창의적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자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인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리새인을 일찍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포도의 열매와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무화과는 전형적인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항상 혼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와 함께 등장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4장 4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3장 10절에서 그날에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를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온 방에는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초대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무화과는 열매를 기억하는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를 기억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박국을 노래할 때마다 무화과는 열매에 관한 나무가 아니라 잎의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처음부터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가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혀서 입히셨다,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치마를 만들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의적이었습니다.
누가 사람의 갈비뼈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것이다, 여자를 만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설가보다도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스타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의인들만의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단 한 번도,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언제나 꾸며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삶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바다를 가를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아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바다 가르지 않아도 한 달이면 도착하는 그 거리, 구태여 바다를 갈라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창의적 탁월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셨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큰 배를 만들어서 노아가 만들었던 배보다 더 큰 배를 가지고 갈릴리를 건너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 좋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겠지, 죄인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할 때마다 언제나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죄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포도원은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도 하죠. 들판에 혼자 나무 열매를 맺는, 길가에 심겨졌는데 그 척박한 땅에 둬서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를 구태여 포도원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가꾸지 않아도 되는 나무, 심어 놓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그 나무를 하나님은 포도원에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으면 안 되는 나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안 심어도 열매가 맺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포도만 있어도 이미 열매가 넘쳐날 것만 같은데 주인은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빼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관리하셔도 충분한 열매를 맺을 것만 같은데, 유대인들만 관리하셔도, 유대인들이 맺는 열매만 바라볼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맺는 의만 생각할지라도, 사두개인들이 살아가는 말씀에 대한 집착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지혜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빼버리고 그 땅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심으셔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창의적 사역이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구원은 자기들만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의인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살았죠. 자기가 얼마나 의인인지, 나는 의인으로 거룩하고 가장 거룩할 때, 가장 의인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의인으로 살아갈 때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같은 의인
의인을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의에 집착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본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다리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손도 두 개가 있고 다리도 두 개가 있고 눈도 두 개가 멀쩡하고, 자기는 의인으로 잘 준비되었으니, 내가 가장 잘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의인을 데리고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오랜 기다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시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의 집에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세리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라도 새로운 열매에 대해서 꿈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세리였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었고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죠. 차라리 그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만을 찾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더 튼튼한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 육신의 몸을 입었다면, 우리 때문에 그가 육신의 몸을 입었다면 충분히 받아들였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얘기하고, 의인이 아니라 아픈 자를 구하러 왔다 얘기하고, 나는 그들 가운데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분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모든 일들을 통해서라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가장 창의적인 사역으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라도 심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도원에 또 다른 누군가를 심어야겠다. 죄인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방 땅을 구원해야겠다. 땅 끝에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조선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도, 백성들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날에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든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든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내듯이 그의 구원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러,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3년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열매가 없느냐고 물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3년이 된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3년이 지난다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3년이 지났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하는 것이 주인의 질문이었는데,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답하느냐면 틀림없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을 심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죄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아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3년을 따라 나섰는데 자기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열매라니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 밭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주인이 심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야만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 심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걸어가서 그 포도밭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삽으로 뜨셔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는 게 구원이에요. 준비가 됐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얼마만큼 열매 맺을 만한 뿌리가 있느냐, 싹수가 놀았냐, 삭수가 가능하냐 따져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심으면 그게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뿌리 없는 나무를 왜 심으시냐고, 저렇게 열매 맺을 만한 능력도 없는 것들을 왜 부르시냐고. 그 죄인을 불러서 도대체 세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열매를 맺자고 저런 사람을 구원하냐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백성을 구원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시자고 그것을 구원하냐고. 나처럼 이렇게 멀쩡하고 의롭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온 삶도 열매 맺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저 이방에 사는 두로와 시돈에 사는 그 사람을 불러서 도대체 몇 년 만에 열매를 맺으려고 그를 부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조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그저 그가 누구인조차도 모르는 삶의 자리를 살았습니다. 광야의 나뒹구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하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포도원에 심겨주셨는데 그 심겨진 나무를 통하여 열매 맺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버려두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보면 유대인은 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종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더불어 노예라 할지라도 더불어 땅끝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그를 부르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라도 열매 맺기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났겠죠. 포도나무를 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포도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을 불러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럴 때 이미 열매 없을 줄 알았다고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유대인들을 고쳐 쓰는 것이 더 좋겠다, 좋았을 것이라고 참견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의롭고 이만큼 평생을 믿음으로 의를
꿈꾸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버리고 시돈과 두로의 사람, 땅끝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3년 안에 열매 맺어지겠어요? 10년이면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의와 오직 의에 집착하고 살아온 우리도 의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어느 세월에 이방인 그 한 사람 불러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꿈꾸십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무를 찍어서 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을 평생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다는 이유로 자기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도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끼에 찍혀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열매 없다는 것 때문에 찍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합니다. 도끼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아니면 21세기 안에서라도 자기가 구원받은 그 백성, 자기가 구원한 그 백성, 자기가 포도원으로 옮겨 심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가 없다고 해서 찍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한 번도 도끼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찍으신다고요? 찍어본 적이 없다고요? 찍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찍었으면 좋겠다고, 아마도 저 사람은 찍힐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찍어야 된다고. 평생의 소원이 누구 찍히는 거야. 살아온 세월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는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끝까지 기다려서라도 누추한 인생 가운데 100년을 더 살았던 야곱의 삶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기어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만나에 대하여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그 영혼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약속하신 만나를 그 마지막 하루까지 끝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찍어내는 거에 관심 있고 죽는 거에 관심 있고 망하는 것에 관심 있고, 하나님은 그 먼 곳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라도 뽑아서 포도원에 심어서 거름 주고 가꾸어서 그것이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평생의 세월이 되든 그 영혼 하나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주고 피를 다 흘려서라도 그를 구원하고 지켜내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어디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고 누구한테 어디서 배워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도끼가 등장하지 않죠. 오늘 우리 같은 본문에 도끼가 등장하지 않아요.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도끼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도끼예요? 낫이에요? 곡괭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호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예리한 칼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것으로 찍었을까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도끼로 찍었을 거라고 상상하고 살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과 9절 사이에 찍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도끼라고 하는 거 등장하지 않잖아요. 도끼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거, 그게 도끼일 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끼라고 확신하고 살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끼로 누군가를 찍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를 누가 우리 마음에 넣었을까요? 그 도끼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가졌을까요? 그 도끼에 대한 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끼로 자기 나무를 찍으시는 하나님으로 상상하게 만들었을까요?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영화를 보면 결론이 나지 않는 마지막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결론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서로 결혼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도 헤어졌을까요?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리소서. 내가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꾸어서 잘 열매 맺도록 제가 그들을 보살피고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잘 가꾸고 보살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머물러 계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겠다, 사랑하겠다, 지켜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그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지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 주어서 반드시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열매 맺을 것이다, 열매 맺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열매 없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끝까지 내가 지켜가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지 않을까요? 멸망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죄인들의 상상력은 언제나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자체가 망하는 것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주하는 것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더라도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한 대로, 이방 신들이 한 대로, 무당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잡신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죠. 도끼로 찍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누가 하는 얘기인지도 돌아볼 기회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끝까지 보살피고 아끼고 수고하여서 그가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사라지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가진 정보인지도 모르는 그 한 가지의 정보에 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성경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3번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할지라도, 담에색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의 흔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었다 할지라도, 자기 땅에 가장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구원의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켜가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사람이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냐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이 아들을 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이 한 사람을 날리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끼로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나무 아래에서 자기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언젠가는 기어이 열매를 맺을 그날까지 기다려주신다, 열매 맺을 거다, 기어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 힘든 게 있겠죠. 사람이 지켜보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이고, 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이고, 나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데 저 죄인은, 세리는, 저 창기는, 라합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죄인처럼 살았던 생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에 인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닮는 거죠. 그분은 신성이고 우리는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인성밖에 없는 우리가 뭘 닮아요? 끊임없이 닮으면 얼마만큼 닮겠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꿔서 포도원에는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너의 생각을 바꿔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라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21세기 땅끝에서라도 사모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평화를 놓쳐버렸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너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을 만들어 가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심겨진 감람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원에 심겨진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가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해서 감람나무에게 포도 열매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잘 지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